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군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이 찬송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로 한날을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을 주셨사오니 이 한날에 필요한 양식과 지혜도 더하여 주시고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을 향하여 도전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가 무엇이 있다고 한 만용도 아니고 없다고 한 비굴함도 아니라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담대할 수 있게 하옵소서. 자녀들이 성령 받고 거듭나게 하옵소서. 그 속에 심겨진 성령의 열매가 싹이 나고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아들의 결혼을 위하여, 딸의 안정적인 주거 정착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랜 기도, 간절한 기도 위에 주의 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성령 안에서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지혜와 순결로 더딥혀 주시옵소서. 소망하며 기도할 때 주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흐린 보혈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고긴 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구약 성경 열왕기상 3장 25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25절로 27절입니다. 왕이 이르되 열왕기상 3장 25절로 2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니라 하매 아멘.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 예배 때 새벽 예배를 마치고 계단을 통해서 내려가시고 주차장에 가시는 분은 이렇게 계단을 내려가셔서 사랑부실 앞에 문을 열고 나가셔도 돼요. 나가실 때는 그래서 계단 먼저 가시는 분이 문을 이렇게 열어놓으셔도 되는데 어쨌든 계단을 통해서 주차장을 가시는 분은 내려가셔서 사랑부 앞에 문을 열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자신의 연약함을 알았습니다. 왕이 된 초기의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하였으며 자기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따랐습니다. 그가 기드온 제단에 드린 번제물은 1000마리가 넘었습니다. 그만큼 솔로몬은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이지요. 그날 밤 기브온에서 하나님께서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바라느냐? 나에게 구하라고 하십니다. 솔로몬은 나는 아직 나가고 들어가고 하는 처신을 제대로 할 줄 모릅니다. 그리고는 그러므로 주의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셔서 주의 백성을 재판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했습니다. 솔로몬은 백성들의 마음을 듣고 선과 악을 옳게 분별하여 재판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셨습니다. 내가 스스로 생각하여 오래 사는 것이나 부유하는 것이나 원수 갚는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다만 재판하는 데에 듣고서 무엇이 옳은지 분별하는 능력을 요구하였으므로 이제 나는 내 말대로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준다고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어지는 성경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하루는 장녀 2사람이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섰습니다. 그 가운데 한 여자가 나서서 말하기를 임금님께 하렵니다. 저희 2사람은 한 집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아이를 낳을 때에 저 아이도 저 여자도 저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이를 낳은 지 사흘 만에 저 여자도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집 안에는 우리 둘만 있을 뿐 다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 여자가 잠을 자다가 그만 잘못하여 자기 아이를 깔아 뭉개었으므로 그 아들은 그날 밤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이 깊이 잠든 사이에 저 여자가 밤중에 일어나서 아이를 바꾸었습니다. 저의 옆에 누워있는 저의 아들을 데리고 가서 자기 품에 두고 자기의 죽은 아들은 저의 품에 뉘어놓았습니다. 제가 새벽에 저의 아들에게 젖을 먹이려고 일어나서 보니 아이가 죽어 있었습니다. 아침에 제가 자세히 들여다보았는데 그 아이는 제가 낳은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자 다른 여자가 대들었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아이는 자기 아들이고 죽은 아이는 다른 여자의 아들이라고 우겼습니다. 먼저 말을 한 여자도 지지 않고 살아있는 아이가 자기 아들이고 죽은 아이는 자기 아들이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솔로몬 왕 앞에서 다투었습니다. 참으로 딱한 노릇이죠. 한 엄마에게 불행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밤에 잠을 자다가 자기 아이를 해치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더 딱한 것은 자기 아이를 죽인 엄마가 살아있는 남의 아이를 데리고 가서 자기 아기라고 우깁니다. 아마도 충격이 컸겠지요. 요즘 말로 하면 멘붕이 왔습니다. 어쩌면 살아있는 아기에 대한 집착이 빚은 안타까움이었습니다. 솔로몬은 2 엄마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하였습니까? 왕은 속으로 생각합니다. 2 여자가 서로 살아있는 아이를 자기 아들이라고 하고 죽은 아이를 다른 여자의 아들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좋은 수가 있다. 왕은 신하들에게 칼을 가져오라고 하였고 신하들은 왕의 명대로 칼을 가져왔습니다. 솔로몬은 신하들에게 칼을 가져오게 하였습니다. 살아있는 아이를 두고 서로 자기 아이라고 다투는 상황에서 칼을 가져오라니 어떻게 하겠다는 말입니까? 솔로몬은 또 무엇을 명령합니까? 25절 말씀, 오늘 말씀 보니까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솔로몬은 살아있는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쪽씩 주라고 합니다.
살아있는 아이를 둘로 나누어서 반쪽은 이 여자에게 주고 나머지 반쪽은 저 여자에게 주라고 말합니다. 이럴 경우에 아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이 미쳤나 봐. 솔로몬이 미쳤나 봐. 살아있는 아이에게 칼을 대면 죽는다는 것을 솔로몬이 몰랐겠습니까? 두 엄마도 살아있는 아이에게 칼을 대면 죽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솔로몬의 명령에 두 여자는 어떻게 반응을 하였습니까? 26절 말씀을 보니까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되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진짜 엄마와 가짜 엄마의 의견이 정확하게 갈라졌습니다. 살아있는 아이의 엄마는 자기 아들에 대한 모정이 불타올라 왕에게 애원합니다. 제발 임금님, 살아있는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어서도 좋으니 아이를 죽이지는 말아 주십시오. 살아있는 아이의 엄마는 아이의 칼을 대면 죽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살리기 위하여 자기의 생명 같은 아이를 포기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아이의 엄마가 아닌 다른 여자는 무엇라고 하였습니까? 어차피 내 아이도 안 될 터이고 내 아이도 안 될 터이니 차라리 나누어 가지자고 하였습니다. 이 여자도 아이에게 칼을 대면 죽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아이가 아니니 죽든지 살든지를 넘어서 남도 못 가지게 하자는 무서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세상에는 너도 살고 나도 살자는 착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너는 죽고 나만 살자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는 죽고 너는 살고 나는 죽자며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너도 죽고 나도 죽자는 사탄의 말이 있습니다. 사탄의 음성을 듣고 함께 죽는 길을 사는 사람들이 많은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함께 살아야 합니다. 솔로몬 왕은 드디어 최종 판결을 무엇이라고 내립니까? 2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라 하매. 살아있는 아이를 칼로 나누라고 명령하였던 솔로몬이 그 명령에 대한 두 엄마의 반응을 보고 드디어 명령을 내립니다. 살아있는 아이를 죽이지 말고 아이를 양보한 저 여자에게 주어라. 저 여자가 그 아이의 어머니이다. 솔로몬은 진짜 엄마의 마음을 들었습니다. 솔로몬은 자식을 살리려고 포기하는, 희생하는 엄마의 마음을 들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이 왕의 재판한 소식을 듣고 왕을 공경하고 무서워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통치 초기의 지혜로운 솔로몬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백성의 마음을 듣기를 원하였고 이것이 그의 지혜였고 이것이 백성이 두려워하는 근거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 가짜 엄마가 갑자기 마음이 변해서 살아있는 아이에게 칼을 대지 말라고 하여 아이를 포기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반대로 진짜 엄마에게 악독한 마음이 들어서 또는 자기 아이를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 없어서 살아있는 아이를 나누라고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끔 끔찍한 일들이, 정신병적인 일들이 우리 주변의 뉴스거리로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가짜 엄마에게 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자주 듭니다. 솔로몬은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라고 하였습니다. 솔로몬은 그 엄마가 진짜이든 가짜이든 아이를 죽이지 말라는 여자에게 주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가 그의 어머니라는 말은 잘못된 말이지요. 어머니라면 당연히 살아있는 아이를 죽지 않게 한다는 보편적 양심을 근거로 한 판결입니다. 그래도 판결은 유효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판결의 결론은 진짜 엄마와 가짜 엄마를 가리는 정도가 아닙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이 옳다는 것이 이 판결의 진짜 결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솔로몬의 원칙은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내 것도 되지 말고 내 것도 되지 말게 하자, 너 죽고 나 죽자는 말은 결코 생명을 위한 원칙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7월에 함께 생각하는 창의성은 원칙을 무시하고 변칙을 쓰는 것을, 꼼수를 부리는 것을 창의성이라고 결코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왕이 되실 때 차지할 자리에 욕심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직전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들으셨지 않습니까? 그때 마리아가 매우 값진 순나드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은 나의 장산날에 쓰려고 간직한 것을 쓴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는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것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은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고발할 조건을 찾는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고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원칙은 선을 행하는 것, 예수님의 원칙은 생명을 구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죽어서라도 사람들의 생명을 얻게 하려는 길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단연코 죄를 미워해야 됩니다. 정말로 죄를 미워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와 살게 하는 일을 원칙으로 삼아야 합니다. 교회의 사명은 세상을 정죄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한 것입니다. 죽음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에서 생명을 위하여 일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생명을 구하는 길, 사람을 살리는 일을 위해 도전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면서도 세상에 대해서는 냉소적이고 이놈의 세상 저놈의 세상 하며 악한 세상, 저주받은 세상이라고 악독한 말을 쏟아놓고 금방 심판이 임하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들도 간혹은 있습니다. 오 주여, 주님의 긍휼을 기다릴 수 있는, 생명을 구원하는, 죄를 미워하되 그 죄인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구원받는 일을 위하여 나가게 하시고,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세상 속에서 생명을 구원하는 교회,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여기에 우리 교회를 세우신 것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을 살리기 위하심이오니
영원한 생명뿐만 아니라 목숨을 소중히 여기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북수원교회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북수원교회에 속하 있는 모든 살아가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또 이웃의 영혼을 소중히 여겨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우리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우리로 이 땅에 생명의 파수꾼이 되어 죄를 미워하되 그 죄인이 구원받고 돌아오기를 위해 기도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힘쓰는 우리 북수원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